시작. 이 박수 엘루마는 쳐보세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자, 그 다음에 시작.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바예수라는 엘루마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수없이 이제 수작을 부렸다 이 말입니다.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 참 여러분 복음을, 자 아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무슨 열심이었어? 율법의 열심이었어. 율법의 열심. 근데 지금은 복음의 열심이야.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를 방해하고 있죠. 전도를 방해하고 있어. 전도를 방해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입에서 바예수에게 너 앞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 관해서는 함부로 방해하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 무슨 일 하죠? 주의 일 하는 거야. 주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때 방해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과 같이 그 입에서 너 앞을 보지 못하리라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막 저도 막 입에서 막 하려고 하다가 이 속에서 막 갈등이요. 이걸 내 뱉어버려 말아버려. 근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나는 에이, 가만히 있네. 자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바예수처럼 엘루마처럼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일할 때는 꼭 누가 있어? 방해자가 있다면 꼭 방해자가 있어. 우리는 이런 수없는 방해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방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방해를 안 받았다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에 방해자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저 바보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버가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 보십시다. 여기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여기 버가로 갔대. 버가로 갔대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아까 여기 살람미에서 누구를 제자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요한이를 제자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이가 누구예요? 다른 이름으로 마가라고 그래요. 마가의 다른 이름은 뭐요?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마가의 다른 이름이 뭐야? 요한이야. 그러니까 이 살람미에서부터 이 마가는 요한 안디옥에서부터 마가를 데리고 왔던 것이 아니라 여기 살람미에서 있었던 마가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가는 거야. 여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한이가 마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이적과 능력이 엄청나거든. 막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 참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시선도 받고 야 저런 능력도 있으니까 좋겠다. 함께 따라다니는데 쉬워 안 쉬워? 아까 얘기했듯이 바예수가
이 바예수가 얼마나 막 방해합니까? 얼마나 방해할 때 그게 쉬워 안 쉬워? 막 사도 바울은 벌써 10여 년 있으시면 13년 정도 연단받고 많은 경험을 가졌잖아요. 복음 안에서 쫓기기도 하고. 그러니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얼마나 차분하겠어. 근데 마가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 이건 얼마나 막 팔랑팔랑거리겠어. 얼마나 촐싹대겠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예수가 만약에 보십시다. 바예수가 만약에가 아니라 바예수가 방해했죠. 사도 바울은 기도해가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데 우리가 벌써 그림이 그려지잖아. 마가는 좌불안 아니, 아이고 선생님, 아니 저 바예수가 그러는데 아이고 나 속 터져 죽겠네. 어떻게 그런 거짓말로 막 이렇게 막 아이고 하면서 막 촐싹거리지 않았겠어? 누구처럼 우리 자신처럼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또 여기서 배 타고 갈 때 또 이 버가에 도착을 해요. 그 여기 이 아달리아라는 곳이 아달리아. 여기 아달리아라는 항구에서 내려서 이제 버가에 도착해. 여기 버가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버가에 도착해서 요 다음 단계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야. 어디 안디옥? 안디옥인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야. 여기도 안디옥인데 여기는 수리 안디옥인데 보세요. 왜 안디옥이 같은 하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사람, 물론 이 이름이 이제 안디옥은 아니지만 안티보예요. 그 왕이 있었는데 황제가 있었는데 자기 때 도시를 세워 몇 군데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안디옥이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안디옥이야. 근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이 말이에요. 이 버가에서부터 안디옥까지 갈 때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맥이 엄청나게 험준해. 그래서 요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건너갈 때 이 산맥이 상당히 험난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험난하지 않은 산을 건너갈 때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딱 한 군데야. 길이 한 군데. 그러니까 뻔하지 않겠어요. 이런 골목에서 강도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골목에서 수없는 위협도 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또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 어디에서? 자 여기 아달리아에서 아달리아라는 항구에서 배에서 내려서 버가까지 왔어. 여기 버가까지 왔어. 근데 누가 따라왔다 여기까지? 요한이 여기까지 따라왔다가 버가까지 따라왔다가 여기 이 버가가 항구가 아니라 아달리아가 항구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걸어서 갔다가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힘든데 이 산맥을 넘자니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오. 이 버가에서 전도할 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 않겠어? 야, 이 산맥에 저 어쩌고 강도 어쩌고 누구 아이고 야 지나가다 호랑이 만났디야. 강도가 있더래.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벌써 13년 정도의 연단을 받으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13년이면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하면서 벌써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순교의 정신으로 자기 신비에 세팅이 되어 있지만 마가는 아직 무슨 단계냐면 마가는 아직 촐싹 단계예요. 마가는 촐싹 단계. 사도 바울은 이미 진중 단계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진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복음에. 그런데 아직 어떤 단계요? 아직은 촐싹 단계야. 그러니까 촐싹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갑자기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배 해봐. 사도 바울은 진중하게 있었을 텐데 마가는 어떻게 있었을까? 얼마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나 촐싹거렸을 것 같아. 누구같이 우리 자신같이 우리 절대
복음 앞에서 촐싹거리지 말자 이 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딱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열심을 내기로 결심했거든. 촐싹거리지 말고 진중하게 갑시다. 믿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나라. 나는 찬양하는 선교단 이럴 때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어. 안 해요.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열심을 가질 때 어떤 위협이 와도 우린 촐싹거리지 말고 이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정신 가지고 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버가에서 이렇게 밤빌리라고 하는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도시 중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자 우리 자 여기 무슨 구지? 북구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는 화명동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밤빌리아라고 하는 시 내지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군.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밤빌리아라고 할 때 이 아는 보통 시나 군을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화명동이라는 동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버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야. 밤빌리라고 하는 동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자, 다시 14절 시작.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자, 여기 비시디아라고 하는 시, 여기 아라고 끝나는 시나 군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 뭐요? 비시디아 군, 비시디아 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시디아라고 하는 그 시구의 도시에 어떤 동네로 갔대? 안디옥이라는 동네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계속 읽으셔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그러다가 쭉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42절부터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죽은 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목숨 내놓고 예수 말할 수 있습니까?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정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런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예수를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자, 몇 절? 42절 보세요. 설교한 거에 지금까지 예수에 관해서. 그 다음에 시작.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뭘 가르쳤어? 여기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칠 때 구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구약에는 예언된 말씀이요. 구약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야. 그러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60몇 가지 지금 모기 성경 공부 때마다 듣잖아요. 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기브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쫓기는 생활을 약 한 10년 정도 쫓기는 생활을 해요. 다윗이 쫓기는 생활을 해. 다윗이 10년 동안 쫓기는 생활을 하는 시기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어쨌든 10년 동안 쫓기는 생활을 해요. 자, 첫 번째 시기는 뭣도 모르고 쫓기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뭣도 모르고 쫓기는 신세가 돼요. 2차 시기부터는 이제 어떤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무리를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쫓기긴 해도 이제 체계를 갖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져서, 이때 헤브론에서, 성경에 보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왕 7년, 그리고 이제 33년에서 약 40년 정도 치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근데 여기 보십시다. 다윗이 쓴 시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언제 쓰여졌느냐? 요 고난 속에서, 이 쫓겨다니는 신세 속에서 거의 시편이 쓰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 10년 동안 쫓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쫓김을 당하는 겁니까? 100% 사울의 시기로 쫓겨다니는 거야. 그때 당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을 지켰어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목동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인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의 가운데 쫓김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거의 대부분에 쓰여진 시가 있잖아. 이때 대부분에 쓰여진 시는 의인이 받는 고난에 관한 시편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누구에 관한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곧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목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 이해가 좀 쉽죠? 이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되는, 왜? 의인에 관한 고난. 또 이사야가 또 누구를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의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 자, 보십시다. 성경 다윗이 요 10년 안에 쓰여진 시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 마태복음 27장인가 몇 장이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한번 읽어보시. 마태복음에 20몇 장 읽어보시. 사도행 13장에다 꽂아놓고 보. 27장 46절입니다. 27장 46절 한번 읽어보셔요. 46절, 27장 46절, 27장 46절 보셔요. 27장 46절 시작.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앞에 기억 보여요 안 보여요? 기억 보이죠? 이걸 관주라고 그래. 밑에 보면 시편 뭐라고 되어 있어? 22편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22편에 가보면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22장 읽어보셔요. 1절이요 2절이요? 1절 읽어보셔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러면 보십시다. 죄인이 지옥으로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값으로 자기 자신이 죄값으로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사도 바울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런 버린 상황이 아니고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여기 10년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장차 지금 다윗이 의인의 삶을 통하여 당하는 고난,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높이 세울 날이 와.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권세자로 세울 날이 온다니까. 근데 지금은 버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다윗의 의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것 같지만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향한 예표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벌써 아라비아 광야라든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경이 열리겠어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론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잘 들어보시오. 성경의 다윗이 그때 이제 요때 그걸 가르쳤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편 22편에 보면 어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사야 또 가리키면서 이사야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희에게서 한 빛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분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대조할 때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면 깨닫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르고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면 물론 그래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은혜 받고 감동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전해줘야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꼭 우리 성도들은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좀 많이 아세요. 또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또 성경을 또 많이 알면 목사도 오늘은 비켜 내가 오늘 설교할게. 그럴까봐 무섭네. 그러진 않겠지? 야 너는 뭐 하는 거요? 그러진 않겠지? 밀어내고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야. 자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보십시다. 저쪽으로 사도행전 13장 44절 또 보십시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보세요. 요 회당에 모인 사람 중에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많이 들었겠지. 근데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무리들은 시기가 가득하대. 46절 보십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알죠 이 얘기? 자, 그 다음에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50절 시작. 자,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 성내 보십시다.
성내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 성내 유력한 사람들. 여기 남자를 선동했대, 여자를 여편네를 선동했대. 그래서 여편네들이 문제요. 여자 하나만 흔들면 남자는 그냥 무너진다니까. 어이구, 우리 성도들 여자들이요, 우리 여편네들이요, 여자들이요, 절대 남자 흔들어대는 사람 되지 마세요. 복음을 가지고 바로 세우는 사람 돼야지. 아마 이 유대인들도 알았나 봐. 유대인들도 여자 하나만 흔들어대면 이거 남편 그냥 무너진다고. 귀부인이라는 사람은 지가 귀부인이고서 남편이 그만큼 권리를 행사하니까 여자가 덩달아 귀부인 된 거지.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그러겠어. 여자 혼자 귀부인 되겠어요. 이때 당시에 더군다나 자기 혼자 귀부인 되고서 남편이 뭔가 어떤 권세가 있으니까 귀부인 된 거지. 그러니까 여편네만 흔들어대면 그 남자들을 통해서 싹 사도 바울을 핍박할 수 있다 이 말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 이런 여편네 되지 마세요. 우리 절대 여편네 되지 마세요. 주편네 돼, 주편네. 우리 다시 자기 손잡고 주편네 됩시다. 옆 사람 쳐도 주편네 안녕하세요 하지도 않고 뭐예요. 재미도 하나도 없어. 자, 뭐 어디야 그 다음에 51절입니다. 51절 시작.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제 이고니온으로 옮겼다 이말.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옮겼는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또 이제 유턴해서 쭉 다시 돌아오는데 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 몇 절이요? 죽은 사건이라니 의식을 잊어버린 거 14장 19절 보십시다. 14장 19절. 죽은 게 아니라 의식을 잃은 거.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끌어내쳤다 이 말이에요. 성 밖으로 끌어내쳤대. 그래서 자 보십시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걷게 하는 이적을 행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해.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에서부터 온 이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어떻게 됐대? 의식만 잊어버렸대. 자, 근데 보십시다. 여기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바나바는 멀쩡하고 바울만 돌에 맞았을까? 여기 바울은 상당한 유대인들로서 요주의 인물이야. 왜 요주의 인물이냐? 거의 바나바는 그냥 수중드는 들러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같이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주동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는 기왕에 신앙생활 할 바에 주동적이 돼야. 주동적이라니까 시기 질투 속에서 너 밀어내버리고 이 자식아. 복음, 여러분, 바울이 주동적이려고 바나바를 방에다 묶어놓고 혼자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야. 먼저 막 복음을 전하. 그렇다고 절대 시기 질투 속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쟁 심리 속에서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 속에서, 복음의 열심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우리는 이런 바울 정신 가지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 그럼 여기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전하여. 이제 쓰러져서 죽은 줄 알았어. 이제 돌에 맞은 바울을 옮겼겠죠.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지켜보긴 보는데 다음 날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어떻게 했대? 병원으로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야.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제한받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복음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고난,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복음의 열심 속에서 고난의 행군이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이런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결승점까지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시디아, 저 뭡니까, 여기 루스드리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아군 이고니온으로 다시 바시디 안디옥으로,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 있죠, 여기 슈리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이지, 고난의 행군이죠. 다음 시간에는 제2차 전도 여행의 고난의 행군, 2차 전도 여행은 더 고난의 행군이에요. 더 고난의 행군이라니까. 2차 전도 여행에 더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은 더 고난의 행군이야. 로마행은 더 고난의 행군이야. 점점점 갈수록 고난이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힘든 일이 더 기다리고 있다, 이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고통을 언제 벗어주실 것입니까?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이 고통을 언제 벗겨주실 것입니까? 이 말은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그 소리요. 죽어야 끝나거든 고난은. 지금 고난이 있어도 이거 더 큰 고난이 있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 정신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고난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 포기,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들 고난의 행군의 신앙생활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 언제 끝나나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물론 고난 힘들지만 하나님의 고난이 끝나는 시점은 죽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이 끝나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립니다. 주여 그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주시고 반드시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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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